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성장,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57절로 66절, 두 번째로는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 67절로 79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성장 80절, 세례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80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1장 처음에는 여기 지난 시간에 다 배웠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출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론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엘리사벳.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부터 천사가 가르쳐 줬어요. 천사가 가르쳐 줘서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 태어날 건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 선구자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벌써 하나님이 그 잉태할 때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57절 봅니다. 본문.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의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 여자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와 함께 기뻐하였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이 많은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세례 요한을 낳게 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또 친척들이 와가지고는 축복해주고 다 같이 기뻐해 주었던 것입니다. 59절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고자 하였으나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난지 8일 만에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이 할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렇게 부르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야 됩니다.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어요. 요한. 이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름이 참 좋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 서양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도 부시 대통령, 아들도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그래가지고 둘 다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1세, 2세 그렇게 해요. 교황의 이름도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뭐 이런 것처럼. 그 1세, 2세 다른 사람인데 1세, 2세 이렇게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2세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아버지에게 물어봅시다.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어요. 처음에 엘리사벳 또 사가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고 불신했어요. 불신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겠다. 그래서 10달 동안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계속 벙어리 하고 있었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그러다가 여기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기록하자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 엄마하고 똑같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와 똑같이 아버지 사가랴도 요한이라 벙어리이기 때문에 이 글자판에다가 서판에다가 이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가랴의 벙어리가 풀렸습니다. 입이 풀렸어요. 64절에 그러자고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선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 어머니는 순종했어요. 순종.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도 마리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셉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여기 세례 요한에게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줄 때 믿음으로 지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름을 이 서양 사람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요한, 사가랴, 또 엘리사벳, 또 사라, 마리아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이 서양 이름 그러니까 요한이다, 또 여기 마리아다 이런 거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줬어요. 루벤. 그런데 창원교회 다닐 때 보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루벤이라고 줬는데 루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부인은 창원교회 잘 나오는데 아이들도 잘 나오고. 근데 루벤이 정작 교회를 안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그렇게 믿음 교회 여기 성경식으로 루벤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루벤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그 부인은 잘 나오는데 글쎄 정작 루벤이 교회를 안 나오다니.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나라에선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름 좋긴 좋지만 잘못 이름 줬다가는 교회도 안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이게 그렇게 반드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이 부르기 좋게 이름을 의미상 잘 지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하니까 그 말씀 순종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자마자 그대로 믿고 순종했죠. 그러니까 입이 열렸어요. 앞에서는 믿지 못할 때에는 벙어리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는 벙어리가 되는데 이제는 아이를 낳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요한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니까 드디어 입이 풀리고 하나님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마리아에게도 가르쳐 주었어요. 마리아에도.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거기 36절에 보아라 내 친처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늙은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에서 예수님을 낳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자, 믿지 못할 때는 벙어리가 되고 믿을 때에는 입이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놀랬겠죠.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어서 나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 다음에 10달 후에 이제 세례요한을 낳은 다음에 또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입이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10개월 전에 벙어리가 되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을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이게 무슨 징조인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놀래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65절에 그 말씀이죠. 이 때문에 모든 이웃들이 두려워하였으며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온 산골에 화제가 되었다. 소문이 쫙 났어요. 66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뭔가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쓰시려고 어려서부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였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께서 집사, 권사,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직분 맡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여기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직분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은혜를 주셔요. 그걸 직분의 은혜라 해서 직은이라고 합니다. 직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포행자의 핍박자의 해방자였으나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능하게 하셔. 능하게. 충성되이 여기고 능하게 하셔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탄생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또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또한 저기 모세도 태어났을 때, 모세도 태어났을 때 전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이렇게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낼 때에 그들에게 몸만 보낸 것이 아니라 권능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낼 때에 권능을 입혀주시면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 받을 때에 나는 자격 없습니다. 물론 자격 없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또 전도회장도 됐죠. 어떤 분은 전도회장도 됐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뽑혀 있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요.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전도회 회장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주셔요. 전도자 보내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을 입혀주신 것처럼.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어요. 암행어사 보면은 마패가 있어, 마패. 말이 1마리짜리, 3마리짜리, 5마리짜리. 그래가지고 사또가 부정부패를 행하면은 이 암행어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군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가지고는 그 탐관 오리, 이런 부정부패하는 이 원님들, 사또들 다 물리치는 거예요. 암행어사. 어사라는 것은 임금이 보낸 대사예요. 대통령이 보낸 대사가 대사고, 임금님이 보낸 대사가 어사예요. 암행어사. 몰래 가는 암행어사. 이 마패, 이렇게 그 병력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병사들이 막 모여든다. 그 병사들이 누구냐면요, 역졸들이에요. 역졸. 구파발, 말죽거리. 그런데 이 옛날에는요, 이 말들이 있어서 말들. 여기서 부산까지 소식을 전하려면은 말 한 마리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저기 말죽거리 가가지고 또 바꿔 타고, 수원에 가서 바꿔 타고, 오산에 가서 바꿔 타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 군사들이 있어요. 역졸들. 그 사람들 모아다가 이 원님들을 이제 탐관오리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권세를 주시는 권세. 이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자,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67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벙어리 되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예수님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 지금 태어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합니다. 또 어렵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악 중에 있습니다. 죄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때가 됐다. 그것입니다.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다윗의 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다윗의 족속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계통으로. 다윗의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이제 그대로 된 것입니다. 70절.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대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은 구약의 선자들이 늘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했어요. 또 성경대로 재림하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예언에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71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원수들, 마귀와 또 비진리와 또 그 당시에는 로마 나라,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신자들을 대적하고
이런 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72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이건 뭐냐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뭐냐면은 오실 그리스도를 내 몸, 자손을 통하여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겁니다. 여기 보세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룩한 언약. 거룩한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약속이에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구약, 신약 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노아에게 약속했죠? 아담에게 약속했죠? 노아, 아벨, 또 오전에 배운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다윗,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누구에 대해 약속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대원 신학교가 계약 신학, 계약이나 언약이나 같은 거예요. 약속. 무슨 돈 계약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계약했다는 거예요. 이 계약신학교 이름이 참 좋은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계약, 언약 같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 약속.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그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띠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나 몰라. 그리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티끌과 같이 자녀들을 많게 해주겠다. 그대로 이루어져.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참았냐면요, 75살에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몇 년 참았어요? 75살부터 100살까지 25년 참았어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오실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불변입니다. 진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세례요한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당시에 이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13절에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이다. 자, 오전의 말씀은 그대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 하나님은요, 약속만 해도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만 해도 절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맹세까지. 또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 자신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셨어요. 맹세라는 것은 우리보다 높은 분을 상대로 해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자,
약속만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맹세까지 했다. 사인하고 도장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인하고 도장치고, 응? 카피하고 복사, 카피하고. 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맹세까지 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정확해.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74절에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 언약과 구원, 죄에서 구원, 원수에게서 구원. 75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76절에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여기에 드디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6절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되고, 물론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될 것이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배웠죠. 여기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에 3장 4절에 그분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또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마음 준비를 시켰어요. 77절에 그분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죄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에 대해서 또 나오죠. 구원의 지식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제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78절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심정에서 온 것이니 이로 인하여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떠오르는 태양,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빛을 비추어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게 말라기에서 예언된 거예요. 말라기 4장 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의로운 해, 예수님이 의로운 태양이셔요.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게 회개시키는 마음이에요. 회개시키는 마음. 회개시키는 마음.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오르는 태양이 되시고, 예수님은 참빛이 되시고, 세례 요한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졌어요. 참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예요. 위대한 종이에요. 겸손한 종이에요.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무요 공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가 있죠? 그 반대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다 받아 먹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 지고 가세요. 그러지 말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그게 세례 요한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여기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그런 길을 걸어갔는데요.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참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례 요한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선구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80절에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영이 자라났습니다. 육신도 자라났어요. 육신도 자라나고 영도 강해지고 자라나고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육신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믿음도 자라나야 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어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하고 그만큼 수양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생각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편안한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양심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자초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자기를 수련해가지고 흠이 없도록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흠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참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겸손과 그런 충성과 또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생각해서 참 우리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렇게 10개월 동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10개월 동안 벙어리 되었다가 이제 다시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언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참 죽도록 충성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의로운 태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또 모세와 다윗과 아담과 노아와 이런 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구약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세례 요한과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올 한 해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